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주 160년에서 196년 안디옥의 대주교였던 데오빌러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곳곳에 삼위일체란 말은 직접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은 태초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며 3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복수의 인칭을 사용하는 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전통적 해석이 기독교에 있습니다. 그래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데 세 사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8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망대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날이 들어올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세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끝머리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8절 이사야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18절 26절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신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 왔고 속사도 시대를 거쳐서 신학전 논쟁이 있을 때 325년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451년 터키에 있는 칼케돈 공회에서 거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라는 것을 선언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니케아 신앙, 니케아 공의회에서 선언됐던 니케아 신앙 고대를 함께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는 이런 순서로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중에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동행되시고 하나님도 오신 하나님이시며 주로 오신 분이시며 주님을 통하여 모든 사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동정 마리아에게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으며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삼일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은 삶과 죽음을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버지로 이어지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되신 성령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로 경배하시고 영광하셨습니다. 주님은 선지자들을 위하여 사모되었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사도된 교회를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하나의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과 오는 세계의 영원한 삶을 고대합니다. 아멘. 325년 이것이 선포됐습니다. 이 3일째 신앙의 교리는 기독교 정통 신앙 고백입니다. 왜 이렇게 3일째를 강조하냐? 사이비 이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르게 역할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성, 신약시대는 성자, 지금 시대는 성령,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우스파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합니다. 고대 시대 때 아리우스파가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만 강조해요. 반대로 영지주의자들 같이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속은 속속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 못하면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5단인지 모릅니다. 근래 와서는 그래서 요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이비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혹은 다르게 변형시켜서 사람들 요 명확하지 않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유혹을 하고 혹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적절한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고쳐서 가르쳐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보면 명확하게 이단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 5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2장 23절도 읽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니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존재 방식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주의를 지키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작년에는 우리 칼케돈 공의의 신앙 고백을 고백했냐면 기억에 하나도 안 날 거예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 신앙의 중요한 초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 찬송가 나의 마음에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83장.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빠져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삶을 살다가 죄의 짐을 지고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몸 찢고 피 흘리시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서 용서받고 구원 얻는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누구보다도 믿는 자의 의무와 또 책임을 감당하는 빚진 자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 자신의 행실을 이기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정욕을 끊어버리고 물리쳐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보면 정신과 전문의인 하버드대 의대 교수였던 베일런트가 하버드 출신 814명을 70평생을 42년 동안 추적 조사합니다. 하버드대 출신은 50세 연평균 소득이 1년에 연봉이 1억 2천인데 일반 시민은 연봉이 4천에 불과했습니다. 또 하버드대 출신은 부모들이 상류층이나 적어도 중상류층은 됐는데 일반 서민은 그렇지 않더랍니다. 대학원 진학률도 76%나 높아요. 말하자면 이 얘기가 뭐냐면 배나무에 배가 달리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받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자녀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육신에 살지 아니하고 우리 욕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과 온갖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도끼치이시라는 이 사형 원도를 받고 현장에 이슬로 사라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도끼치는 1981년에 도쿄에서 살인죄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횟수만 해도 21번 넘는 그런 아주 중범죄자고, 잔인하기로는 호랑이보다 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얼마나 잔인한지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를 감시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간수를 붙잡아가지고 아주 사람을 그냥 착신나게 두들겨 패고 재갈을 물리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럴 때 그랬더라도 자기 잘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도끼치는 자기 잘못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에 미드웨스트, 미스 맥도널드라고 하는 두 선교사가 신약 성경을 이 도끼치에게 보냅니다. 안 믿죠. 당연히 성경을 내동네 있습니다. 그런데 면회를 가서 한번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입니다. 그래요? 23장 34절인데 아버지 그리고 33장 34절 아버지 33장 34절이에요. 예? 23장 34절 그렇죠. 어쩐 일입니까? 제가 원고에는 이거 바꿔서 써놨는데 2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재입고 볼 때에 할렐루야. 그때는 무조건 읽으면 돼. 제가 그래서 무조건 읽으면 돼. 어쨌든 말이죠. 이 도끼치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자기 심장이 큰 대못이 찌르는 걸 저는 심장이 멈춰지는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어. 거기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다가 막 눈물 통곡을 하면서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는 나 같은 사람, 아니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내가 사랑받는 게 맞다.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었다. 그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또 선교사가 한 차례 방문해가지고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영광과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건 맞아. 왜 안 나오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과 복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일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글을 남긴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글이 남긴 글이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는 거니? 사람들은 날마다 사형집행을 대기하고 있으니 마음이 몹시 슬프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는 슬퍼하거나
괴롭지 않고 고통도 없다. 가로 2m, 세로 3m 크기의 감방에 갇혀 있지만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일삼았던 시절보다 무한히 더 행복하다. 밤낮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눈다. 이 도끼치는 예수님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이라는 건 우리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육신의 행실을 주장해 주셔야 이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의 영원한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도 이기고 욕망도 이기고 욕정도 이기고 죄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이 없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고. 여러분, 그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끝나고 복수여행을 한다고 지금 복수여행을 지금 기다리고 잔뜩 이제 요거 불기만 해봐라. 백신 끊는 게 다 맞으면 내가 이렇게 온천지 사방 여러 번 전 세계를 한번 다녀보지. 그때뿐이지. 그 순간뿐이지. 아이스크림 하나 먹듯이 그 순간 달콤한 뿐이지요. 성령의 은혜 받아야 피곤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면 여러분 나을 것 같죠. 그때뿐이요. 안 되는 사업이 열리면 그냥 내가 살판할 것 같죠. 그때뿐이라니까요. 그때뿐이요. 걱정은 더 늘어나요. 재산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걱정은 그 눈덩이의 눈덩이보다 더 늘어나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도록 주님과 함께하려 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과거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일을 여러분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십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10년 전만 해도 해외 입양을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은 6대 4. 국내 입양이 6이고 해외 입양으로 보내는 애들이 3이에요. 숫자도 과거보다 많이 줄어서 지금은 1년에 작년 통계 같은 경우는 500명도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보내는데 북유럽 같은 데는 10,000명 정도가 입양을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스웨덴 양부모도 우리 한국 아이 둘을 입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해 특징이 하나 있더래요. 빵 조각이나 소시지나 먹는 음식을 주면 이걸 피아노 밑에, 책상 밑에, 소파 밑에 숨겨놓은 짱가방 있는 거야.
한 번은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엄마가 보니까 손에 감자를 꼭 쥐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감자 쥐고 자면은 이불에 묻고 또 버리고 불편하잖아. 그래서 그 손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감자를 이렇게 꺼냈는데 그걸 자다가 어떻게 하는지 깜짝 놀라더니 막 화를 그렇게 내고 난리 치더라고요. 네, 못 먹어서 그렇죠. 고아원 같은 데서 늘 못 먹고 지냈어요.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게 되면요, 애들이요 처음에는 막 울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 우는 애를 절대 안 놀아요. 가만히 냅둬요. 그러면 길게 우는 놈은 며칠 후면 한 3, 4일으로 계속 울다가 아무리 울어도 너 왜 우냐? 너 왜 그러냐? 이런 사람 한 사람 없고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울음을 그치게 돼요. 그러나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유일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의 말씀은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세상에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은 아무리 울어도 그걸 봐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주님은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에 부르짖으라는 말은 크로조마이라는 뜻인데 까마귀처럼 막 각각 시끄럽게 막 그렇게 막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살신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부르짖어야 돼요. 마음속에는 거 이거 어떻게 되나 저거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근심하지 말고, 네, 보호자가 없는 아이처럼 그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하나 낱낱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낱낱이 너무너무 자세히 기도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시편 36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찌그리 보배를 오신디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노라.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분명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막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길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의 철학자인 파스칼이 방세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도박과 같다. 도박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건 도박과 같은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걸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곳에 딱 걸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계시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어쩔 거는 그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곳에 걸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쳐봐. 하나도 손해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분명히 살아계신데 안 살아계신데 걸고 인생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믿는 것이 도박처럼 여러분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일일이 속속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낱낱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의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성숙하고 하나님의 상속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속하니 우리가 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웨슬리 목사님이 1703년에 가나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당신도 목사가 됩니다. 어머니는 19명의 자녀 중에 이 웨슬리 두 번째 아들로 없습니다. 15번째. 참 자녀들이 많죠. 근데 이 웨슬리의 어머니 가족이 외갓댁이 4명이 그래요. 외갓댁의 이 수산나 어머니는 25명의 자녀를 낳았어. 그 어머니는. 안 믿어지. 근데 어쨌든 다산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웨슬리의 어머니도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는 11명 죽고 어쨌든 그 중에 이 두 번째 아들로 웨슬리 목사님이 태어납니다. 6살 때는 목사관에 불이 나가지고 그 불 때문에 죽을 뻔했고 9살 때는 천연두가 걸려가지고 그때는 약이 없어서 이 천연두에 걸리면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11살에서 16살까지는 런던에 가서 이제 학교를 기숙사에서 차타하우스를 다닙니다.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을 다닙니다. 사제가 되어서 미국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회심을 한 다음에 전도 설교를 하러 나갑니다. 전도 설교를 하러 나가면 한 번에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구름대처럼 몰려 나와서 불같은 역사가 이 웨슬리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공의 신부였어요. 이 성공회에서는 오개에서 전도하고 설교하는 걸 절대로 허용을 해요. 이단이라고 그걸 가로막고 설교하는 사람들 끌어내고 다시는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크게 막 기모를 때려 부수고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집을 무너뜨리고 경찰에다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런 핍박이 돼서 흐트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게 돼서 오늘날 전 세계에 감리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전지자인 칼뱅도 그렇습니다. 1509년 7월 10일에 프랑스에서 태어납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25살인데 그때 늦게 나이가 25살 차이 나는 거예요. 이 칼뱅은 처음에 종교개혁을 모릅니다. 나이 차이가 많고 그런 분위기를 못 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14살 때 파리에 신학을 공부하려고 보냈는데 신학을 공부하다가 아버지가 뭐 개인적으로 교회와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겨가지고 아들을 신학 다니는 걸 그만 다니라고 되돌아오게 하고 법학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때 나이가 21살이었는데 이 법학을 공부하다가 한참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 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 칼빈이 자기 마음속에 보고있던 신학을 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다시 신학을 하면서 니콜라스 홉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과 친구가 되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걸 알고 이제 믿음의 의라는 그걸 성경에 온갖 영적 가치를 위해서 애쓰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 쫓겨다니고 탄압받고 추방당하고 눈물 흘리고 여생을 힘들게 살아요. 왜? 주님이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오물 같은 내 인생의 오류에 뒹굴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인재가 언제는 광야 시대예요. 광야 시대.
편안한 가나안 시대 보다가 시험 많고 환난 많고 부족하고 어려움 많은 광야 시대의 은혜가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 어려웠던 한국교회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요. 개인의 역사를 봐도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간절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광 중에 계신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광채를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되어져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영광으로 올라가려면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로 나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온 땅에 그쳐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 세상 가운데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난식을 얻지 못하며 방황하며 분주히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주신 믿음 가지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비춰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총 들으며 주님의 그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